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보면 위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도망 다니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 광야에 숨어 지내던 때입니다. 그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고 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식구들과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난 다음 그가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마온 광야, 십 광야 이렇게 유대 광야 전체 중에 지역별로 마온이 있는 지역은 마온 광야, 십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 데는 십 광야,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그 광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사울을 피했던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여기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다윗의 먼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다고, 수풀에 숨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와서 다윗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알려주고, 사울은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런 이 나라의 원수를, 사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원수를 너희들이 내게 보고했으니 너희들 복받을지어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 곳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광야로 다시 도망가는 그때에 54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은 바뀌고 변하고 상황에 따라 말도 바뀌고 또는 조건에 따라서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나를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고발했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 속에서 아마 세상에 누굴 믿을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의탁할까? 오늘 그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지금 안 겪더라도 또 과거에 겪은 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상황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덮치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이 안전한 곳이 전혀 안전하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이러한 불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시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름, 주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또 6절에 가보면 뒷부분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또 6절 마지막에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이름을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 뭘까? 주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인간적인 우리들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의 부탁으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을 부탁받은 사람이 들을 때에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아, 그분의 부탁이에요? 들어드려야죠. 아,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제가 꼭 들어드려야죠. 그분의 이름은 긍정적이고 좋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향력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누구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딱 듣더니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날 부탁하는 거 제가 들어드릴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힘이 없는 겁니다. 이름은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름도 힘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가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쌓았으며 인격과 성품과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믿을만합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합니다. 그분이라면 제가 어떤 것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름은 제한이 많지만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것과 그분의 히스토리 모든 것을 다 망라하여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사건과 그분이 행하였던 모든 과거의 기록들과 역사적인 인물들과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들과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신 신실하심과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름 옆에,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54편은 짧으니까 그 이름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4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주의 이름은 힘이 있는 이름입니다. 평행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의 구원은 사울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그 군대로부터 구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이 사람들 앞에서 변호해 달라고, 내가 잘못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이 유다 지파로부터도 고발당하는 입장이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울의 원한 때문이며 사울이 나를 시기하고 사울이 나를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분노와 원한과 배반당함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우리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우리는 드릴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분노와 배반과 어려움과 사람들의 오해와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주의 이름은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것은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딱 지지해주고 뒤에서부터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괜찮아, 앞으로 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등에서부터 든든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버팀목, 지지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다윗을 계속 도망 다닐 때마다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빨리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쉽게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사울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같으면 1년만 살아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느냐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10년을 도망다니고 10년을 혼자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400명, 500명, 600명 거기에 식솔들까지 합치면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도망다녔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중압감으로 그가 10여 년을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분노를 사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맹목적이고 맹렬한 분노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 또한 분노로 표현하면 분명히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은 분노로 맹렬한 분노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두 가지 피해를 받습니다. 어떤 피해를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죠? 첫 번째 피해는 그 사람의 분노에 의해서 공격당하니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분노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분노를 당하는 내가 분노하면 나는 두 가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됩니다. 내가 분노하면, 내가 원수가 아프면, 내가 화를 내면서 다시 아프면 나는 분노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2배나 더 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노로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갚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갚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쏟아놓느냐?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 앞에 계속 쏟아놓았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버팀목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속상함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일러 바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분노로 복수합니다. 말로 복수합니다. 감정으로 복수합니다. 그 앞에서 복수하든지 아니면 쌓아놨다가 복수하든지 복수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서먹서먹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들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젊은 다윗이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예수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원수를 이겼습니다. 부활은 저주를 이겼습니다. 부활은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악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나를 공격하는 분노를 이겨낸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권능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저를 든든하게 뒤에서 지지해 주십시오. 밀어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악한 환경과 조건들을 뚫고 제가 걸어가겠사오니 저를 등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기도가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오늘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감사하겠습니까? 나를 변호해 주시는 이름이지만 동시에 악에 대하여 악으로 하는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그 악에 대해서 뭔가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신원이란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신원이라고 합니다. 신원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원의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원수 갚아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악의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든 혹은 저 악한 푸틴이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원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분명히 주님께서도 너의 원수에 대하여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행위로 행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힘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네 번째로 오늘 주의 이름이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다. 선하다. 주님 선한 일을 행하신다. 악한 일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울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면 내가 매일 도망다니는 것이 쫓겨다니는 그러한 짐승마냥 쫓겨다니지만 그러나 주님 선하시다. 어떻게 이를 표현할 수 있냐 말입니다. 뭐가 선합니까?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매일매일 음식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선하다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믿을만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버팀목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신원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겠구나. 동시에 주님은 내가 기도한 그 원수를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그분의 이름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름을 주시고 부르라고, 구하라고, 내 이름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힘들며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고 때로는 배반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또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며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신실하신 이름이며 능력 있는 이름이며 만왕의 왕의 이름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이름이며 그 이름 앞에 나와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